5층이고 약간 지상을 덮어서 만든 데라서 저 반대편이 1층이거든요. 터키 방식이라고 하네요. 특이하죠? 네, 성화영TV 6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요한계시록 7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네. 주변의 반응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네. 아, 내가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잘 몰랐구나. 이 7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 성화영TV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정말 유익하다 등등의 반응들이 아주 네네.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알게 된다라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커다란 보람이 되는 일이겠죠. 네, 그 일 때문에 바로 그런 기쁨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버가모에 있는 다른 유적들을 살펴본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곳들인가요? 자, 버가모 지역에 있는 어떤 유적들은 가운데서 아크로폴리스 유적이 제일 유명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그것이 네.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 밑에 지역에서는 커다란 신전이 있어요. 붉은색 벽돌로 만든 신전이기 때문에 붉은 벽돌 신전이라도 하는데 여기가 무엇이었냐면 세라피스 신을 모셨던 장소였었어요. 자, 세라피스 신은 저희들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고고학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세라피스 신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바로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치료의 신이거든요. 오. 치료의 신, 이 신을 모셨던 곳이 이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나중에는 뭐 건물이 뭐 호대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역을 비잔틴 시대 당시에는 바로 교회로 활용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그 원래 신전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곳은 바로 교회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바로 신전의 흔적으로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곳에 왜 치료의 신이 있냐면은 이곳에 종합병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종합병원의 이름은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스클레피온은 당시로 봤을 때, 그 규모로 봤을 때 아주 큰 종합병원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이곳 출신입니다. 자, 우리 보통 의사들이 이제 의사의 직무를 시작할 때, 자, 선서하잖아요. 그 선서가 누구의 선서라고 하고 있나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근무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의사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여기서 근무했던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곳이 굉장히 큰 종합병원이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사분들은 이곳에 의료 성지순례를 이곳으로 오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분들이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버가모 지역에서 아스클레피온 꼭 가볼 수 없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하면서 이곳에 와서 한번 성지순례를 했었었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여러 군데를 사진 찍어 가시는 모습을 한번 발견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예전에 의료 행위를 할 때 요즘같이 레이저 치료하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곳에서 물 치료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 치료요? 네, 물. 자, 물로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요즘 반신욕 얘기하잖아요.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물로 씻고 하는 그 물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어떻게 하나요?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게 되면 낫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스클레피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도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고 어쨌든 여기서는 물로서 고치기도 합니다.
합니다. 물로써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따라서는 사람이 정말로 병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스트레스와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심리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낮추고, 뭐 반신욕하게 되면 스트레스 낮아지잖아요. 또 운동 치료와 그리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이는 어떤 치료,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 끝났어 라고 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낫겠다는 심리 치료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리 치료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때 뭐가 항상 관여하냐면 세라피스 신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신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떤 방법이 옳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세라피스 신과 관련된 심리 치료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아스클레피온에서 이 병원을 봤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곳에서 또 굉장히 많은 특산물 중에 하나가 뭐 터키석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터키석을 사러도 이곳에 오게 되면 많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병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일단요. 병 치료하기 위해서. 또 히포크라테스 같은 명의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저 꼭대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또 뭐 그 꼭대기에 모여 사는 많은 귀족들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지키고 있고요. 또 도서관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고 또 주변을 봤더니 터키석도 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돈과 명예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장소, 또 많이 막강한 어떤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관점 속에서 버가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버가모 지역이 굉장히 우리들의 눈에 굉장히 더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게 되면 예전에 사탄의 권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요한의 시대와 2000년의 어떤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사탄의 권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를 보셨던 분들은 다른 것 하지 말고요. 반드시 베를린에 가서 독일 베를린에 가서 페르가몬 박물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버가모를 살펴봤고 이제 서머나로 가게 됐는데요. 네, 역순으로 가니까 이제 서머나이죠. 예. 이 서머나는 일단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자, 서머나를 우리가 쭉 달리다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바다가 보이네요, 이제는요. 그렇네요. 바다가 보이고 도시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크고 여기는 현대식 건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성화형 TV를 계속 우리가 시청하고 봤으면은 이렇게 큰 도시가 있다. 그러면 고고학적인 유물이 있다 없다? 없죠. 저 바닥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이미 도시가 크게 들어섰으니까 뭐 고고학적 유물은 거의 없고요. 뭐 주변에서 아고라 터 정도가 남아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유일한 어떤 거의 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여기는 큰 도시잖아요. 네. 자, 여기는 터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딜까요? 이스탄불이 제일 크죠. 자, 이스탄불이 수도이겠죠? 네. 아니죠. 이스탄불, 터키에서도는 앙카라죠. 그렇죠. 역시, 성화형 TV의 어떤 인도자답습니다. 예, 터키 다녀오기 전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녀서 알았잖아요. 그럼 최고죠. 자,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인데, 이스탄불은 수도가 아니죠. 자, 그리고 터키 수도는 앙카라예요. 앙카라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곳 서머나 지역입니다. 지금 이즈미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네. 자, 딱 봤었을 때 우리의 부산 같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뭐 여기에 큰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커다란 항구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된 어떤 도시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당연히 이곳이 발전됐겠죠. 로마 시절에도 로마가 이곳을 항구 도시로서 개발해서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도시가 있었으니까 상업도 굉장히 발전되고 우리가 고린도와 같이 굉장히 발전된 어떤 항구 도시의 풍미가 나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근데 지진이 심해요. 그래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도시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는 이 지역을 누가 봐도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시 커다란 항구 도시로 만든 다음에 우리로
우리로 얘기하면 경제 특구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슬람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가 이곳에 같이 와서 함께 마음 놓고 여기서 물무교환하자, 뭐 경제 생활을 하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경제 특구로서 이 지역을 개발했기 때문에 400년, 500년 가까이 오스만 투르크 당시에 여기가 엄청난 경제 특구로서 발전하게 되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간 동안 그 당시에는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더라도 무시하고 다 도시를 발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서문화 교회 흔적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럼 아고라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네네. 아고라 정도. 아고라만 하더라도 그 로마 시대 유적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교회 유적은 없다라고 보면 그래 너무 기대하고 이 서문화 지역에 가면 안 되겠네요. 네네. 주변 지역만 보고 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일단 서문화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가 궁금해요. 자, 사도 요한은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서문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부유한 줄 알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라오디게아 평가를 보면서 그 반대 평가였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쵸. 너희가 가난해 보이고 아주 굉장히 공궁에 처해 있고 궁핍한 자 같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너무도 좋을 것 같은데 서문화 교회가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궁핍해 보이지만 실상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가 너희들이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평가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여기는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왜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곳에서 항상 교회를 괴롭혔던 자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가장 유대인이죠, 당연히.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가장 괴롭혔던 자는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자, 어디나 유대인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곳에서도 누가 괴롭혔었냐면은 바로 이곳 그렇게 경제가 발전돼 있고 물무교류가 활발했던 항구 도시에서 유대인이 당연히 이곳에 머물러 있겠죠. 유대인이 머물러 있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요? 유대인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거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 같은 녀석들이다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서 괴롭힘 당하고 있고 굉장히 궁핍하고 공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평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앞으로 더 닥칠 것이다. 열흘만 참아야 되는데 열흘 기간은 굉장히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절대로 그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약속할 정도로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정말 멋진 성도들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실상 가난한 자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우린 보잘것없고 궁핍한 어떤 조그마한 교회요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얘기하고 있죠. 한국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이야 하면서요. 자, 굉장히 우리 교회 크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자들 있죠.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실상 가난한 자다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적은 교회를 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드리는 바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 시대도 그런 평가를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큰 교회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또 그 건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눈물의 제단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서문화 교회를 향해 하듯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옳다 그르다 할 때 그걸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를 고민한다면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주님 오시면 어느 교회부터 망할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대형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서머나 지역에 뭐 순교자도 배출됐다고 들었거든요. 자, 순교자도 보통 순교자가 아니라 멋진 순교자이고요. 뭐 한마디로 뿌리와 전통, 가문이 있는 어떤 순교자입니다. 누구냐면은 자, 이 에베소와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예수님의 12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분이 있었었죠.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록 얘기하는 게 누구의 서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활동했었잖아요. 네. 자, 근데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 사도 요한한테 배웠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폴리캅이라는 순교자였던 거예요. 네. 폴리캅이 이곳에 주교로 있으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었고요. 정말 굽히지 않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가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이고 신이다라는 사상을 계속해서 증거하다 보니까 왕은 인간이지 신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곳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을 봤었을 때 나이도 들고 정말 또 가르침도 뛰어난 어떤 정말 훌륭한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뭐하러 죽습니까?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직 저도 뭐 그 나이까지 되지는 않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에 대한 애착은 더 심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야, 배교해라, 그냥. 뭐 죽으려고 하냐?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86년을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나 역시 그를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 순교의 재단에 피를 뿌리면서 화형당하면서 순교했었던 어떤 기록이 바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저희가 이 폴리캅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회인데 폴리캅 기념교회. 우리가 소문 나오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기가 그래가지고서는요 폴리캅 기념교회를 들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곳을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못 보겠다고 하면서 한국 교인들은 들여다보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갔었던 어떤 흔적들만 봤는데 이곳에는 일단 이슬람의 한 중심에 그 기념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성화들 중에서 폴리캅을 나타내는 성화가 있습니다. 자, 폴리캅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화형당하면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옆에 코스염을 기른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아무래도 폴리캅과 동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누군가 봤더니 저 사람이 이것을 그렸던, 이 성화를 그렸던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자신이 들어가 있네요. 화가 자신이 결박이 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화가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폴리캅 다음은 제가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자의 어떤 그 피해를 나도 함께 흘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 다음은 누가 쓸래?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쓰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아주 감동적인 그 성화가 있는 곳이 바로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네, 폴리캅 기념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폴리캅 교회, 그리고 이 성화까지 뭔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저희 마음에 정말 큰 도전과 어떤 사명감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이제 서머나까지 봤으니까 이제 한 교회 남았네요. 네. 자, 한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에베소도요, 너무도 이 장소도 다뤄야 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마 한 가족선 저희들이 다룰 수 없고요. 여러 회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엔 저희가 에베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